내 잠이 달았더라 라는 말로 오늘 26절이 끝나게 돼서 잠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잠 잘 주무시나요, 여러분? 자, 나는 잠을 잘 잔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잠을 설친다. 잠을 좀 깊이 못 잔다. 예. 이게 잠이라는 게 보약입니다. 한국말도 잠이 보약이다 그랬는데, 잠을 자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하루 동안 경험했던 게 그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아지려면 잠을 잘 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면역력이 좋아지려면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병이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하는 친구들은 잠을 잘 자야 돼요? 못 자야 돼요? 예, 잠을 일찍 자야 돼요. 잠을 많이 잘 때, 잠잘 때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꿈을 꾼다고 할 때 이 꿈을 언제 꾸냐면 그 랩 수면 상태라고 해서 rapid eye 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잠이 막 들려고 할 때 눈이 이렇게 막 하면서 이때는 얕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깊은 잠에 가면 이제 눈도 안 움직이고 이렇게 되고. 근데 이게 이렇게 사람이 잠자면서 한 4-5번 이렇게 이 주기가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사람들이 꿈을 기억하는 건 막 눈동자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 어떤 그 시간에 거의 아침에 깰 때 꾸었던 꿈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 꿈을 내가 봤던 것, 욕망하는 것, 내 속에 담아둔 것, 뭐 이런 무의식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동의보감 뭐 이런 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뭐 말하자면 접신하는 것처럼 뭐 이런 거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꿈을 꾸는데 그 꿈에 이렇게 강아지만 안 지나가면 돼요. 그렇죠? 뭐가 됐든 강아지만 안 지나가면 좋은 꿈이에요. 가끔 돼지가 나온다. 그러면 복권사고 막 한국은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꿈도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하룻밤에 제가 꿈을 꾸는데 뭐 그날 뭐 철야 기도를 하지도 않고 금식을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날은 내가 꿈에서 내가 성령에 흠뻑 취해 있다는 걸 알겠어요. 내가 성령이 완전히 충만해 있어. 그리고 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다 막 은혜 충만하고 막 은혜가 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설교에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리고 나서 꿈을 딱 깼는데 그 꿈이 너무 단 거예요. 그 꿈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에레미야 말씀 읽다가 이걸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예레미야도 이런 꿈을 꿨구나. 예레미야가 잠에서 깼는데 잠이 달았더라. 그 꿈이 너무 행복했더라 라는 그 꿈을 꾼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예레미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물이 마를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다가올 환난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이 나라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징계하신다.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너희는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항복해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니까 회개해라. 항복해라.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족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전쟁이 터졌다고 생각할까요? 근데 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여러분, 일본은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는 손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맞아 죽죠. 예, 똑같은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했고 이 전쟁에서 질 거다, 포로가 될 거다, 이 성이 불탈 거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그러니까 시드기야 11년 막 넘어가는, 말하자면 유대가 멸망하는 이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그때 예레미야가 늘 그것 때문에 고통이었어요. 하나님 저 이거 안 할래요. 이거 하면 뭐가 좋은 게 있어요. 내가 이거 해서 동족들한테, 친구한테, 가족들한테 버림당하고 나 더 이상 말 안 할래요. 토라졌어. 근데 내 속에서 막 하나님의 불이 올라온 거 내가 참을 수 없어서 다시 예언하고. 여러분, 그
그 상태에서 오늘 주어지는 예레미야 30장 31장은 포로에서 회복되리라,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돌아온 이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내 징계와 내내 전쟁에서 깃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바라보던 그 예레미야가 그 꿈을 꾼 거야.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미래가 있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생명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가 갖게 되는 소망이, 하나님의 생각이 좋은 생각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 단꿈을 꾸고 나서 행복하다라고 했던 것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15절부터 좀 보게 되면 15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경에 찾아보면 라헬이 통곡했다라고 나오는 곳은 없습니다. 특별히 라헬이 자식을 잃어버려서, 마치 그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형들이 애굽으로 팔아버렸을 때, 요셉이 없어졌을 때 라헬이 그것 때문에 통곡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라헬은 12째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냐민이 있는 상태에서 요셉이 팔려가니까 라헬은 요셉이 팔려간 그때는 사실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라헬이 통곡하는, 자식이 없어졌기 때문에 통곡하는 소리다라는 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왜냐면 라헬이 자식이 없을 때 막 야곱한테 나로 죽게 해라.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자식이 없어서 막 이렇게 그 자식 없어서 애타는 그 마음을 아마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식 없는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내가 보는데 자식이 끌려가고 내 눈앞에서 자식이 죽고 하는 그것들 때문에 너무 상심이 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던 이들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은 7년 전에 세월호가 바닷속에 침몰하면서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선생님과 일반인들이 희생이 됐는데요. 그거를 제대로 못해서 정부가 무너졌고요. 대통령이 바뀌었고, 아직도 그 인양이 돼서 시신을 찾았지만 몇 명은 아직도 흔적을 찾지 못한, 그래서 그 부모님의 마음속에 영원히 아픔이 된 그런 사건이 4월 16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란 리본에서 리멤버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연관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라헬이 자식이 없어졌기 때문에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이 통곡 소리, 이 슬퍼하는 이 통곡 소리, 이걸 보다가 아이들 잃은 부모님들을 한번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아이들 사진만 봐도 눈물이 쫙 흐르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 봄이 오면 몸이 안다는 거예요. 7년이 지났는데 이미 시간은 그때 멈춰져 버렸고, 7년 전에 이미 시간은 멈춰져 버렸고, 꽃이 피면 우리들은 와 꽃이 피었어 그러는데 이분들은 꽃이 피면 아픈 거예요. 왜냐면 꽃이 피는 그 아름다운 때에 자기 아이가 너무너무 차가운 물속에서 힘들게 이 땅을 떠난 것을 기억하면서 이 부모님들은 꽃을 즐기지 못하고 봄을 즐기지 못하고 영원히 그 아픔을 간직한, 그래서 이분들은요 얼굴이 빨개요. 너무 울어서 얼굴이 빨개인데 시간이 지나서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마치 그것이 어제 일인 것처럼 다시 눈물이 흐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췄고 이들의 존재의 근원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아이의 자리, 그 아이의 비중과 같은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내 마음이 비로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 아버지 중에 한 분이 자기가 23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더 이상 다니는 충격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렇게 아이를 잃은 몇 분들과 함께 사업을 하는, 어떤 사업을 하냐면 이 거리에 죽어버린 나무들 있잖아요. 그 나무들을 가져다가 그 나무로 재생해서 볼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십자가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책장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생명을 잃었지만, 버려졌지만 그래도 이것이 이렇게 다시 의미 있게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세월호 기억과 함께 이렇게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만났던 빌리조 목사님이라고, 그 어머니가 92세예요. 빌리조 목사님은 어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빌리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너무 상심해 있는데 빌리조 목사님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머니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슬픔을 안고 동일한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닦고 그때부터 병실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이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로하러 다닌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건강해지시는 거죠. 그래서 92세인데도 지금도 그렇게 건강하세요. 미국 사람들은 그랜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grandfather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할머니, 증조할머니, 증조할머니가 살아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잃어버린, 잠을 잘 수 없고 위로할 수 없는 내 마음의 그 뻥 뚫린 그 자리를 간직하고 있는 분에게 그 같은 비중의 뭔가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 마음은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자녀를 잃어버린 그 분들 마음속에 자녀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 한 완벽하게 채워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꼭 그것으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제 영어 설교 때문에 은별이랑 말씀 나누다가 은별이가 아끼는 인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은별아, 만약에 이 인형을 내가 던져버리고 다른 인형을 준다면 넌 어떨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왜? 이 인형이 너무 애착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우리 별이는 그 애착 베개를 던져버렸거든요. 한국에서부터 가져왔던 호랑이 베개 있어요. 그렇죠? 근데 호랑이 베개, 애착 베개, 이거는 막 침이 묻고 몇 번 빠이고 떨어지고 그래도 버릴 수 없는 건데, 별이에게 설명을 했어요. 별아, 너 이제 이거 안 해도 되겠지. 그래서 별이는 그 애착 베개를 이겨냈어요. 어쨌든 그건 뭐냐면 내가 애착을 갖고 있는 그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슬픔과 그 고통과 그 눈물 마를 날이 없고 잠을 잘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단꿈을 주시면서 그를 위로해 주셨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내 잠이 참 달았다. 하나님 날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라는 그 위로를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나,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비중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 눈물 닦아라. 너 울음소리를 그쳐라. 왜? 내가 너에게 삭슬, 보상을 줄 것이고 그 자녀들이, 잃어버렸던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려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또 능히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셔서 위로받은 내가 상처 가운데, 아픔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너무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뭇잎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물이 흐릅니다. 그러면 그 아래 나뭇잎이 있어서 그 물을 그대로 받아요. 그 아래 또 나뭇잎이 있어서 그 물을 그대로 이렇게 흘려보내고 다시 이 물이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그런 거 제가 너무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위로를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위로받은 그 사람이 또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위로의 근원이 위로의 아버지시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위로하십니다. 또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인 심령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는 네페쉬라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heart,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존재의 근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heart, 여기서 우리의 감정이 자라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이런 것들이 다 자라는 우리 존재의 근원을 heart,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페쉬라는 단어는요, 그 heart보다 더 깊은, 여기가 감정이 자리하는 곳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네페쉬, 이 심령은 우리의 존재가 자리하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자리하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실 때 우리 마음이 아니라 이 네페쉬, 우리의 이 존재의 근원에 하나님의 숨을,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면서 인간이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 하고 불어넣으신 이 하나님의 생명은, 이 네페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호흡이 아니고서는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었다, 내가 너에게 남편이 되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목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우리 존재의 근원을 가장 깊은, 마음보다도 더 깊은 우리의 영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근데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그 네페쉬에 하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우상을 가져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욕심을, 자기의 탐욕을 채워 넣으면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다, 돌아와라, 내 자녀들아 회개해라, 돌아와라, 너의 그 존재의 근원은 나 아니면 다른 걸로 채워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콜링을 거절하고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우상으로 채우고 탐욕으로 채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반복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만나죠.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자, 나라가 망해버린 그들이 오늘 보면 18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내가 뭘 들었냐면 그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탄식은 회개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멍에 매보지 못한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이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멍에를 한 번도 안 매본 송아지가 멍에를 처음에 매고 막 이렇게, 멍에는 소를 컨트롤할 수 있게 어깨에 지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으면서 내가 막 고통스러워 했던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내가 뉘우쳤습니다. 내가 부끄럽습니다. 내가 욕됩니다. 라고 자기의 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회개하냐면 내 존재의 근원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운 것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상쾌해지려고 하면, 우리의 이 심령이 하나님의 우리의 피곤한 심령이 상쾌하게 되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만족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채워졌던 것을 뽑아내고 다른 것으로 채웠던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비로소 내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같은 비중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때는 우리가 가장 값지게 여기고 있는 그것보다도 더 비중 있고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걸 우리 마음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게 아들 예수의 피입니다. 그게 아들 예수의 살을 찢어서 나를 살리고자.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이건 본성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걸 찾아 헤매는 것이 사람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속에, 이 심령 속에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끊임없이 내 남편이 아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 초대하는 영적인 간음,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죄로움을 둔 우리가 그것을 끝내고 하나님을 정말로 모실 수 있게 매개자가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눈에 안 띄어지네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심령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완전히 열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한 의로운 제사를 드리사 우리가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네페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모셨던 그 인간들이 그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대신 주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영혼의 자리를 그분의 생명의 호흡으로, 창세기 2장에 보면 후 하고 그분의 호흡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에 보니까 하늘을 창조해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는, 그리고 그
그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 생명의 호흡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 그 희생 제물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기가 뻥 뚫린 것 같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 평안을 주시는데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뻥 뚫려버린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잃어버렸던 바로 그것이 채워져야만 내가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 마음을 뛰어넘는 평강, 이 생각을 뛰어넘는, 감정을 뛰어넘는 평강을 어디에 주시냐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인 네페시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면 우리 감정에 뻥 뚫린 것 같은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식을 잃어버린 그것을 위로해 주고자 하나님이 자기의 자식을 주셨어요. 내가 자식을 잃어버린 그 아픔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자식 잃은 그 아픔을 안단 말이에요. 내가 네 아픔이 뭔 줄 알아. 나도 내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왜 나 버리셨어요 라고 할 때 나 고개 돌려야 됐어. 내가 고개를 돌리고 내 아들을 죽게 해야만 그 피로 너를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 아들이 가장 처절한 그 순간에 내가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나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 그 아들 잃은 아픔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자기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죽고 나서 그 어머니가 죽은 슬픔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했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의 장막에 드리고 그와 함께 행복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이삭의 마음이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가 떠난 자리에 어머니로 채워지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준비시켜 주셔서 리브가를 통해서 그 마음을 위로하신 것이죠. 아마 우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잠 못 드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잠 못 자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돈 걱정 때문에, 자식 걱정 때문에, 남편 걱정 때문에, 집 나간 와이프 때문에. 우리 동네 이렇게 속옷 가게에 보니까 집 나간 와이프가 있다면 분명히 여기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붙어있구나. 아무튼 여러분 온갖 문제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서 잠 못 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뻥 뚫려버린 그 가슴에 내가 잃어버린 그것 외에는 채울 수 없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과 같은 비중에 자기 아들의 살을 찢고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시고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 아닌 것을 모셨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초대할 때 하나님 우리 영을 상쾌하게 하시는데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여러분 내 마음이 뻥 뚫려서 내가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아. 빼앗겨버린 것 같아.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오셨냐면 위로의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자기 아들 피값으로 증거를 삼아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너는 내 손바닥 안에 있고 내가 너를 향해 날마다 너를 내 손바닥에 기록하고 너를 향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잠기면 미래가 없어져요. 깜깜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질 만큼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뭐라고, 너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키나파소라는 곳으로 선교사로 보내줬던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이제 지금은 이현숙 선교사님이라고, 남편의 이름은 제가 잘 못 적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 부르키나파소에서 정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차를 타고 갔다 오다가 이 소떼들을 만나는데 이 소떼들이 무섭대요. 그러니까 소떼들을 달리는데 아마 이 속력을 줄일 수 없어서 소떼에 부딪힐 수 없으니까 핸들을 꺾었는데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자기 남편만 죽고 나머지 원주민들은 다 안전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키나파소에 자기 남편을 묻고 이연숙 선교사님이 이제 아이 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자기가 꿈을 꿨대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도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나도 빨리 남편 있는 천국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꿈을 꿨는데, 자기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자기는 앞자리에 앉았고, 근데 버스 외에 나머지 환경들은 너무나 밝고 너무 환하대요. 그리고 그 정거장에 설 때마다 문이 열리면 이번 정거장에 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밖에서 막 꽃향기도 오고, 근데 자기가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버스 맨 뒷자리에 자기 남편이 앉아있대요. 그러면서 말로써 내리지 말라고, 더 가야 된다고. 그래서 다음 정거장에 서서 또 뒤돌아보면 내리지 말라고, 더 가야 된다고 라고 하면서 잠이 깬 거예요. 그러니까 이현수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이 나보고 더 살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손을 보여주시는데 피투성이가 된 손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현숙 선교사야, 너는 내가 너를 빚는데 네 삶이 아프다고 하지, 근데 내 손도 너를 빚으면서 내 손도 아파. 네 남편은 나와 함께 편안하게 있어. 그러니까 네가 이 땅에서 선교사의 삶을 계속 살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투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래, 나는 선교사지 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잡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꿈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까 랩이라고 그랬나요? 막 눈에 깜빡일 때 했던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꿈은 우리 영혼 깊이 묻혀있는 그 아픔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을 터치하시면서 내가 네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줬어. 나는 너의 가장 큰 아픔을 알아. 내가 널 이해해. 그렇지만 나는 네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할 것이고 또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외운 말씀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십시오. 아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했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야.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게 내 생각, 내 계획 아니야. 너에게 장래가 있을 거야. 너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0절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
일을 만나는데도 망하지 않고, 박해를 받는데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는데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잠 못 들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위로받기를 거절할 만큼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답답한데 우겨싸임을 당해도 너는 망하지 않을 거야. 네가 박해를 받아도 너 끝나지 않을 거야. 네가 거꾸로 땜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날 장래를 말씀해 주시고 소망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0장 27절은 하나님은 우리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는 멍에, 징계, 사단의 압제, 여러분 이것들로 인해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몸에서 그것을 벗겨주신다. 그래서 10장 27절 이사야서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어지리라. Because of anointing,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이 멍에가 꺾여 나가는 거예요. 내가 비둔해지고 내가 이렇게 건강해지면서 그 멍에를 꺾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슬픔을 이긴 능력이, 환난을 이길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면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보다 더 깊은 네페시, 우리의 심령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분의 가장 값진 것을 주셨지. 그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 나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지. 이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지. 라고 우리는 그 멍에를 깨뜨리고 하나님 안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시편 107편 20절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로마서 8장 11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질병이 우리를 누르고 있나요? 고난이 우리를 누르고 있나요? 슬픔이 우리를 누르고 있나요? 우울증이 우리를 누르고 있나요? 각종 감정적인 문제가 미래에서 다가오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나요? 하나님은 그 모든 멍에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의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위로를 받고 여러분들도 잠에서 깨어나면서 여러분들도 그 고통을 벗어나면서 아, 내 잠이 달았다. 아, 내 꿈이 너무 행복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